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성장통을 넘어 더 큰 부흥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6장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겪었던 성장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니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 큰 부흥을 이루었는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을 기회로 바꾼 지혜.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교회는 아람어를 쓰는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과 외국에서 돌아와 헬라어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두 그룹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매일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되자 그들 사이에 서운함이 싹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평과 수군거림이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은 사도들은 문제를 덮지 않고 모든 제자를 모아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구제 사역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난 것에 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핵심 사명은 말씀과 기도였지만 구제와 행정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두 가지 모두를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 사도들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위임과 분업이라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전담할 리더십을 세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통체적 사역의 문을 연 것입니다. 온 교회는 이 제안에 기뻐하며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사역 역시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선택된 7명 모두가 불만을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외된 이들을 신뢰하고 직분을 맡김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꺼지고 교회는 더 깊은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7 집사는 구제와 섬김의 사역에 헌신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여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 대신 지혜를 구하고 각자 은사대로 섬기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리에서 피어난 순교의 영광. 이제 성경은 7 일꾼 중 한 사람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구제 사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품는 따뜻함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강한 능력을 겸비한 성령 충만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구제 사역에 헌신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직분의 높고 낮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성령으로 충만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해당에서의 논쟁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자 반대자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 그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과 율법을 없애려 한다는 누명을 씌웠고 그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적대적인 눈초리가 그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놀랍게 묘사합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함과 담대함,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오래 사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짧은 사역 후 순교했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의 양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스데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깁시다. 두 번째, 세상의 인정이 아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여 스데반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시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이사야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을 얻으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